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또 1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작아 보여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도 필요해요. 우리 몸은 무조건 사용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운동도 매일같이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돌아가셨던 그 황수관 박사에 의하면 일주일 내내 운동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난다. 일주일에 5번 정도, 그 정도가 좋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운동하면 오히려 안 한 것 못하도록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5번 정도 그러면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절제하고 멈출 수 있고 뒤돌아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즈라는 것이 있어요. 쉼.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쉬지 않고 막 나가면은 이 찬양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쉼표들이 있어요. 그 쉼표들이 적절하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쉼표들이 그 노래 거기에 적절하게 들어가서 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교육전사 할 때 어린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고 어린아이들을 또 앞에서 인도할 때 보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떠들어서 그래요. 설교를 하려고 해도 설교를 듣지 않고 떠들어. 그때 이제 제가 자주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잠깐 있는 거예요. 한 10초만. 그럼 막 떠들다가 걔네들이 야 시끄러, 왜 떠드냐, 조용해, 이러면 더 떠들어. 그런데 그냥 10초만 딱 조용하고 설교하다가 딱 중단하면은 지네들이 놀라가지고 야야야 전도사님 전사님, 쉰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과하니까 쉬지 않고 일해요. 쉬지 않고 일하면 짧은 기간에는 돈을 더 벌 수 있고 짧은 기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몸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더 큰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을 참아내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그렇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승리나 또 우리가 무엇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은 경주자. 근데 무슨 경주자요? 믿음의 경주자. 무엇을 위해서 달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이게 바로 성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다른 것 아니다. 인내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핍박을 당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언제 붙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건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진짜 사랑이라. 그리고 이 사랑의 본질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시작도 있네, 마무리도 있네. 결국 사랑의 본질은 뭐냐? 오래 참는 것, 인내다, 그런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줄수록 사랑이 깊은 거예요. 참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장부터 그냥 화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조금 참다가 화내면 그 조금 참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오래도록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랑의 본질에서 시작도 있네, 마무리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덕목,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 오래 참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델을 쫙 열거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삶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을 본받아서 무거운 것에 또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 이 경주자에게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주 간단한 복장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세요. 옷들이 치렁치렁한 옷들 없어요, 그죠? 가급적 아주 팬츠도 보니까 짧은 거, 런닝도 배꼽 다 나오는 거 짧은 거, 그 다음에 몸에 딱 달라붙는 거. 그래서 가벼운 거, 복잡한 거, 걸리적거리지 않는 것, 아주 간단하게, 별로 복잡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달리기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요. 경주하는 사람들이 복장을 간단하게 하고 방해거리를 다 제거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우리의 모든 죄를,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죄악들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을 가지고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순발력이 중요한 단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리다 보면
이 조그만 10g이라는 무게도 천근만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지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조그만 죄라도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얽매이고 있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라. 눈앞에 힘겨운 상황들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지. 눈앞에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숨이 차올라서 금방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라토너들 보면 뛰고 나서 완전히 막 그러잖아요. 막 숨쉬기가 너무, 그리고 막 누워가지고 그냥 대자로 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 장거리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진액을 다 쏟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당장 쓰러지고 싶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좀 잠시 쉬자, 뭐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때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참으셨어요. 야, 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니네들 내가 누군지 아냐? 니네 반드시 니네 손해본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아픔들 다 받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참았어요. 그죠? 그 순간. 마지막까지 있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내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그 모든 것들을 참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네, 그렇게 고통당하셨네. 나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럼 내가 얼마든지 이거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슬럼프가 와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 지금 다 보지만 내 신앙은 언제나 쫙 이렇게 성장했다, 그런 분 있어요? 쉽지 않아요. 물론 성장하더라도 어떤 성장을 해요?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상승 곡선이 아니라 때로 이 내려갈 때 한없이 내려가, 한없이 내려가.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50년 60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1년 2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성도들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찍질. 이 징계가 우리를 괴롭게 하죠. 누가 징계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다고 한들 누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 징계를 받겠어요? 아유 나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징계 안 받을래요. 이러지. 아 그래요? 그럼 나 징계 그냥 잘 견뎌볼게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징계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워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줍니다. 고통이 없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지. 이 십자가 사랑은 사랑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 동반된 사랑이죠. 고통이 없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보내주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왜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데려가려고. 죄인으로서 심판받으며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 심판받아서 불못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청각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야단치지 않으면, 물론 엄마가 아빠가 성품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신경도 안 쓰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열불이 나가지고 저도 못 참아요. 그 자식이 잘못되는 걸 그냥 편안히 보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죠? 그 편안히 보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히브리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라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인인 우리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이 악한 녀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내가 멸망시킨다. 때로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당하게,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정신 차리면 그죠. 그렇게 살아도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징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견디기 힘듭니까? 그 상황 속에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고난, 지금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가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냐? 오늘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지를 잘 완주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서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야, 나 정도 돼야 이런 면류관 받지 니네들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봐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있다. 너희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처럼 열심히 달려가면 너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고 같이 한번 달려보자.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나 자신도 쉽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해. 그렇잖아요.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 아니, 같은 신앙인이 더 힘들게 해. 왜?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저 인간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잘해? 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자꾸 시샘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이게 아니라 자꾸 시샘하고 깎아내고, 뭐 원래 그래? 뭐 저거 분명히 다른 욕심이,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별의별 말을 다 한다. 그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힘을.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거야.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기도가 나오는구나.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내 앞길이 멀어 보여도, 내 앞길이 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 나도 좀 더 견뎌보자. 그래, 나도 좀 더 달려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모델이 돼야 돼요. 내 연약한 것을 내 옆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내 옆에 사람들이 부족한 것, 또 나를 통해서라도 뭔가 한 가지 좋은 것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또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목사들 완벽하겠어요? 목사도 부족한 게 많지. 그런데 신방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또 때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야,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데 넌 목사가 돼가지고 뭐하냐. 그냥 내 속에 그런 음성이, 누가 목사님 돼가지고 뭐해요? 이렇게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달려가는, 정말 잘 인내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누가 얘기 안 해도 내 속에서 내게 그런 음성이, 내게 그런 음성이.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또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쉬워요. 운동도 같이 하면 쉬워요. 혼자서 하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요 앞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매일같이 헬스장을 간대. 한 5시, 6시만 되면 자기는 만사를 제치고 헬스장 간대.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저만 보면, 김 목사님 운동 같이 합시다. 운동 같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같이 가자고. 내가 등록시켜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내가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그랬더니 좀 다른 약속하지 말고 운동하라고 운동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도 감사한 게
그렇게 옆에서 자꾸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알았다고, 이번 월요일날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약속 또 못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김 목사님 다음에는 꼭 합시다.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금 흘렀어요. 근데 나 혼자 생각하면 포기하는데 옆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래, 나도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같이 갑시다, 요 대답은 했거든요. 행동은 아직 헬스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곧 갈 것 같아. 그 친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같이 강요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든데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면. 우리 교인들도 지금은 잘 안 보이시는데 저녁마다 몇 분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러 오려면 힘들지. 그런데 몇 분이서 약속하고 우리 8시에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에 보면 막 기도 소리가 들려.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분이서 약속했대. 우리가 매일같이 올라와서 기도하자. 근데 요즘 그 소리가 안 들려. 다시 시작되어서 혼자서는 힘든데 두세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게 모이는 거야. 혼자서 하면 에이 오늘 시작 그러는데 같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빨리 올라와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역 모임, 남선교회, 여전대 이 모임은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거를 두세 사람이 같이 하면 같이 또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 혼자서 하면 참 힘들지만 동행자가 있으면,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사람이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예비하신 의의 멸관, 우리가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당근을 주잖아요. 요거 하면 요거 줄게. 그러면 또 그냥 하기 싫어도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의의 멸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의의 멸관, 그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원미동교회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혼자만 달리지 말고 함께 우리 하자, 함께 달리자.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